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5년 5월 31일 주일도 선물로 주신 것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초여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들이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날로 만드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쉬게 하셔서 불러주셨으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감사를 드리니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크게 이름을 존귀하게 받으시고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 예배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의 삶 속에 주신 모든 일들 아버지 앞에 감사히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감사히 가져왔습니다. 믿음을 가진 가족들과 형제 자매와 친척들과 친구를 주시고 교회 멤버들을 주신 것을 감사히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몸을 오고 가는 길에 여행 중에 붙들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여행 중에 있는 그 멤버들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나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 지훈이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졸업할 수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람같이 몸도 아픔 가운데 점점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학교의 일도 직장의 일도 사업하는 일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넘치게 대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땅 크게 짓는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기도를 들어서 눈 감아 주시고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에서 이 주일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흥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온 조국 땅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녀들이 넘치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을 불쌍히 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제3국에 도망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70년의 억압 속에 아버지의 징계의 채찍을 거두어 주실 때가 되었으니 자비 속에서 자유와 평화 속에 찬송이 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하는 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마다
그의 넘치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며 우리의 아픈 마음도 몸도 내려놓고 감사드리니 이 어려운 일 속에 아버지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아버지의 선하신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몸이 힘든 우리의 멤버들이 병상에도 있으니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그의 영혼을 몸과 함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들 심정교를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채찍의 과정으로 보고 아버지께 감사하니 아버지여 완전하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버지를 찬송하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지 못하는 분이 아직 있으니 아버지여 당신의 뜻을 찾아가고 찬송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늘 가는 저희들의 길을 밝혀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제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내가 그때에 주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강력하신 손을 주님의 종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셨나이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신들이 능히 주님께서 행하신 일같이 주님의 권능대로 행할 수 있으리까? 내가 주님께 원하오니 나를 건너가게 하시어 요단강 건너 저편에 있는 좋은 땅, 그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주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시어 나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을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편과 북편과 남편과 동편을 향해 내 눈을 들어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라. 이는 내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이는 그가 이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벳볼 맞은편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 첫 번째 구약 성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읽을 때에 이 세상에 다른 나라의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신명기 3장에 나오는 일도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야훼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의 결과를 겸손히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하늘로 불려간 엘리야와 에녹 외에 모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도 일생 동안에 지은 죄가 2번씩이나 크게 있었으니
오늘이 이 두 번째 죄가 됩니다. 40년 자기의 마지막 인생 80살에서 120살까지 40년의 마지막 인생 속에 한 번의 큰 죄를 지은 것이 여기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큰 죄를 지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성령께서 그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를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세의 이 짧은 내용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짓는 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쌓여지는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안에서 벌을 내리셔서 우리에게는 지은 죄들에 대한 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밝혔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고 징계를 받을 때에, 벌을 받을 때라고 하지 않고 징계를 받을 때에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에게 지금 일어난 이 슬픈 일도 어린 양 대신 메시아께서 이 모세의 죄까지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는 채찍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바가 약속의 땅으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것을 자기가 맛보고자 하나 하나님은 그 소원을 막았지만 그것은 모세의 죄에 대한 사랑의 채찍이지 벌이 내린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 딸마다 지은 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사랑하여서 결국은 맏아들 되신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영혼이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이 모세가 자기 인생에 8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이제 남은 40년의 인생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러한 자리로 갔지만은 자기 자신도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40년의 순종의 삶 속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여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다른 게 아니라 40년의 생활이 다 끝났어요. 그동안에 나이가 20살에서 60살 그 이상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죽어버리고 어린애들이 자라나서 갓 태어난 애부터 이제 나이 59세까지 사람들, 즉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겠다고 하는 새로운 세대들 앞에 9세대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 3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3사람이 남았는데 이제 모세가 죽기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2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모세가 며칠 동안에 죽기 전에 40년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이 새로운 세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넣어주겠다고 한 이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38년 동안 죽어갔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로 해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채찍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고백하고 이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시내 산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너희들을 사랑하여 주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꼭 지키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자손 대대로 이 명령을 기억시켜서 지켜서 잘 되고 오래 살게 하라고 꼭 이 명령을 기억하라고 유언처럼 남겨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이 오늘 이 3장이 이제 그 유언을 시작하는데 1장에서 4장까지가 4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하나씩 설명하다가 3장에 와서는 바로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년의 마지막에 와서 모세가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서 불평불만을 했을 때에 여호와께 모세가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야 저기 앞에 있는 바위에게 너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명령을 해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바위에게 가서 명령을 하였으면 되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명령을 하지를 않고 27장에 가면 명령을 하지 않고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냐? 너희들 먹을 물 없다고 나에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하고 바위를 쳤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은 흘러 나왔으나 곧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도 않고 너희 2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믿지 않아 반역하였다고 책망을 하셔서 너희 둘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를 빼곤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던 모세마저도 40년의 깨끗한 삶 속에 한 번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징계를 채찍을 내리셨던 겁니다. 자기의 이 실수로 징계받음을 이제 며칠 있으면은 느보산에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거기서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모세. 그 마음으로 그 땅으로 이 죄 많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는데 이 세대들에게 얼마나 피가 터지는 호소를 하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세대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나 신약시대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편지를 받는 교인들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시대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넣어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의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게 하는 길은 기억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스스로의 영혼을 채워나가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모세의 답답한 마음이 우리 부모들의 세대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약속의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리라는 약속을 받을 길이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와 형 아론의 잘못을 꾸짖으며 너희들도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징계를 받았음을 백성들 앞에서 지금 죽기 며칠 전에 공개를 합니다. 봐, 나도 너희들의 그 반역하는 것 때문에 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되었어. 그러나 너희들은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넣어준다고 했으니 너희들은 건너가.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명령을 기억해야 돼. 기억하라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뒤에 33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긴 노래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후세대에 가르치고 외우고 남겨주라고 했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자비의 방법입니다. 은혜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 내려서 악인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모세에게 넣어준 겁니다. 너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너 죽기 전에 다 가르치고 전달하고 나서 너는 죽어라. 그러므로 이 신명기는 그 며칠 동안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약속의 땅이 모세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40년 동안 이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 살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 어느 민족의 신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만이 이 일을 하시는 강력한 손과 능력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무엇을 다 만드신 분이 하실 수 있으니 제발 저로 하여금 징계를 벗어나서 43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약속, 기다렸던 약속 이루어지는 그 땅으로 저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돼.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는 거론하지 말아라. 못을 박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인정하지도 않고 나의 명예를 높이지도 않고 나를 믿지를 않아서 돌을 쳐버리는 불경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니까 이 돌이 왜 이렇게 맞아서는 안 되냐고 했더니 따르는 그 반석 돌은 그리스도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약속의 땅으로 가려던 이 사람들이 거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물을 내어주는 바위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음을 너무나 많이 맛보고 살았기에 우리가 받는 햇빛과 이 거저주는 공기를 먹고 마시고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듯이 이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경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여호와께
이 기도를 드렸으나 여호와께서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모세는 신약 시대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는 신의 산에서 음성을 받고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듯 예수님, 목사님이 되고 나서 산 언덕에서 수많은 자기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따라온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산상보훈을 통해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였으나 모세도 결국은 이 죄의 결과를 책임져서 아버지의 징계 속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요, 내가 죄가 없으니 아버지하고 끊어지는 그런 지옥을 체험하기를 원치 않으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한 기도를 볼 때에 역시 우리는 모세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제발 내 죄가 그랬다더라도 약속의 땅에 430년이나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맛을 보게 하여 달라고 했으나 여호와는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모세의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야 되지만 죄 없는 아들이 죄 없는 아버지하고 끊어지는 이 지옥의 경험은 원치 않으셨기에 그 기도를 하였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줄 수 없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모세가 부르짖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미리암이나 너의 형 아론이 얼마 전에 죽었듯이 너도 이제 징계 속의 죽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모세야, 너가 나중에 이야기하듯이 이 형제 가운데에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리니 즉 메시아입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너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너도 그 선지자 덕분에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는 안식을 너가 누릴 거야. 이게 모세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도, 육체적인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랑관계 사이의 어려움도, 앞날에 대한 불안한 모든 것들도 이 전부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채찍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길로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는 70년, 80년 삶이 안개처럼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꽃과 같이 짧은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전부가 아니라 이 죄 많은 젊은 세대가 들어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 가나안이 전부가 아니라 너도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너는 나의 채찍 속에 즐겁게 너는 순종해야 하느냐 하고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주님을 만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 위로와 소망이 없다면 날마다의 삶은 고달픈 삶입니다. 이건 견디기 힘든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모세에게 죄의 결과를 책임지게 징계를 주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 초점을 두기 위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빠져들지 말라고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는 동안에 주시는 복 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영원한 삶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선물이 이 징계고 채찍이니 겸손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자칫하면 이 땅에 눈이 머무르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그것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